139쪽 누가복음 23장 우리 50절부터 5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0절을 읽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그 시신을 장례 치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를 주도했던 사람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두 인물, 두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지금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떠난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그 시선이 두려워서 예수님과 조금 더 엮이려고 하지 않는 그 시기에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등장한 이 두 사람은 그런 점에서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주도했던 이 두 사람 누굽니까? 오늘 본문 50절에 보니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나오지만 병행구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도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은 이 두 사람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둘 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 그러니까 둘 다 유대 사회에 상당한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유대의 그 지도층 인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 할 때는 이 아리마대는 그 지역 이름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좀 흔한 이름이었고 동명이인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누가 누군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출신 지역을 앞에 붙여주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 하면 요한도 이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바로 그 요한이라는 것을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역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 하면 이 아리마대 지역 출신의 요셉 그런 말이죠. 근데 이 요셉도 니고데모도 둘 다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의 최고 종교 기관이었습니다. 종교 회의 기관. 근데 사실 이 말이 종교 회의 기관이지 실제로 유대 사회는 유대교라고 하는 그 유대 종교로 종교와 정치가 통합된 사회였기 때문에요. 종교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입법기관인 국회, 그 국회와 또 재판을 담당하는 이 사법부, 그 합혀진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죠. 행정과 군대를 담당했던 이 헤로드 왕과 빌라도 총독이 있기는 했지만
유대 사회 자체 내에서 실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이제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해서 총 71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국회의원들 수가 있는 것처럼 71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71명 중에 두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국회의원 하면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0절, 51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50절, 5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의감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 말은 예수님을 모함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십자가에 죽이자고 했을 때, 결의했을 때 찬성하지 않고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 안나와 시므온, 안나 할머니와 시므온 할아버지 얘기 나오죠. 오랜 동안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안나와 시므온이 매일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것처럼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진정으로 약속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를 갈망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성취를 사모하면서 갈망했던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요셉은 아멘 하면서 주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을 진정으로 믿었는데 그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그 분위기가 특히 그 산헤드린 공회에 이 이제 기득권층 안에서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시인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주 어려운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예수님은 점차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확대됐어요.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이제 그거를 예수 일당을 아주 예의주시한 거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백성들은 더 예수에게 연로강하고 예수님의 영향력과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도저히 이게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을 넘어서 마침내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2절 같은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요셉이나 아리마대 이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 외에도요 상당한 이런 그 지도층 인사들, 관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드러내지 못한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42절 4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많은 지도층 인사들이 예수님이 전하고 가르치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지만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이것을 드러내놓고 시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병행구인, 오늘 본문의 병행구인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그 말이죠.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동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유대인들의 그 시선이 두려워서 자신의 신앙을 이제 숨겨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39절에서 이제 니고데모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 상당한 액수의 양이죠. 장례를 치르는 향품과 물품을 구입해서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겁니다. 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 니고데모 얘기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인생 상담을 하죠. 그 인생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가졌었고, 무엇보다 예수님, 그 많은 얘기를 듣고 소문으로 알게 된 그 예수님이 정녕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 구원자인지 그것을 묻기 위해서 이제 밤에 찾아온 겁니다. 밤에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밤에 찾아온 겁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이 볼까봐, 다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과 유대인들이 그 눈에 발각될까봐 두려워서 그 눈을 피해서 이제 밤에 찾아온 겁니다. 그럼에도 이 니고데모는 너무 궁금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또 진지하게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이거는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치고 행했던 일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표적이라는 것을 니고데모가 알았기 때문에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이 문제가 너무 중요했던 겁니다.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가 아닌가, 너무 중요한 문제였고, 그것이 정말 궁금했고, 그 중요한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렇지만 사람들의 눈길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밤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그만큼 이때 이 시대적인 상황,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예수 믿는 것이 어렵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그동안 은밀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신앙을 숨겨왔던 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신 후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나서서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반전이죠. 이건 굉장히 담대한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12제자들 다 무서워서 뿔뿔이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 이때 놀랍게도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노출시킨 거예요. 자신이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제자였다는 것을 드러내고 노출시키려고 했다면 사실은 그 전에 했어야 되죠. 그 전에 하기가 훨씬 쉬운 상황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그때 드러냈어야 되죠. 응?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했을 때, 응? 죽은 나사로를 놀라운 이적과 능력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을 때, 귀신을 쫓아냈을 때, 예루살렘이 입성하면서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환호했을 때 그때 나서서 사실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오히려 조용히 은밀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던 이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다 죽으신 후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몇몇 여인들 제외하고는 아무도 남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상태예요. 각자 도생이라고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다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지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는 다 끝났고 예수님과 관련된 계획은 이제 다 실패했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할 바로 그 시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문전성시를 이뤄도 정작 정승이 죽으면 텅텅 파리만 날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그 권세를 가진 정승집의 개가 죽으면은 그 정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정승이 죽으면은 아무도 안 온다는 겁니다. 이제 죽은 권력이니까 그 정승으로부터 얻을 게 없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세와 번영을 꿈꾸는 세태고 이기적인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지금 반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과 관련성을 철저히 부인하고 나 무슨 소리 하냐 저 인간 모른다 이렇게 저주하면서 부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서슬퍼런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살벌한 시기에 오히려 자신들의 신분과 정체를 드러내면서 일종의 이건 커밍아웃을 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자신이 당할 손해와 불이익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그것을 자신이 신자요 제자라는 것을 자신의 정체를 공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은 십자가 처형을 하면은 그걸 내려서 매장하지 않고 그냥 버려뒀습니다. 십자가 형틀에 그 새나 들짐승에 이제 밥이 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본보기로 그렇게 한 겁니다. 본보기로. 그걸 본 사람들이 너희들도 반역죄 지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 교훈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 시신을 거두지 않고 방치했어요. 흉물스럽게.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였던 이 니고데모와 요셉은 차마 도저히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것이니 시체를 내어달라 담대하게 요구한 거죠. 그래서 병행구인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요,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요구한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주 당돌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쉬운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상황이 그만큼 뭔가 지금 잘못되면은 예수와 같은 편이고 같은 일당이라고 여김을 받아서 손해를 당하고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서슬퍼런 그 살벌한 상황에서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보면 53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시체를 십자가에서 직접 내려서 세마포를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장사 지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무덤이다. 이 말은 이제 새 무덤이라는 말입니다. 새 무덤.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은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새 무덤. 그러니까 이 무덤은 새 무덤인데 오늘 우리처럼 이게 땅을 파서 매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훨씬 쉽죠. 바위를 뚫어가지고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 하나의 무덤을 파면 이제 가족 무덤으로 사용을 해요. 근데 이게 자기가 판 자기 새 무덤이라는 말은 아마도 요셉이 자기 무덤으로 쓰려고 했던지 아니면 자기 가족의 이제 무덤으로 쓰려고 값비싼 돈을 들여서 미리 준비해 놓았던 무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요셉은 물질적으로도 헌신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한 장례를
치르는 헌신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것과 같은 겁니다. 이 요셉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나온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새 무덤이 갖는 중요성이 또 하나 있어요.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은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의 성취였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하면 너무 중요한 성경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은 엄청난 고난과 찔림과 상함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 죽을 것이 이제 예언되어 있는데요. 그 예언한 것을 쭉 말씀하는 문맥에서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은 그렇게 고난을 당해 죽은 다음에 부자가 마련한 그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될 것을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9절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이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 좌우편에 악을 행한 그 행악자들과 함께 처형당한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말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에 지금 장사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게도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요, 요셉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사람이 부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것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새 무덤에 장사가 됐다는 것은요, 이거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나중에 부활 후에 부활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마련하신 장치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장례 풍습,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무덤을 하나 파기가 쉽지 않고요. 오늘 우리들처럼 한 시신의 한 무덤이 아니고 하나의 무덤을 이렇게 마련하면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들고 이제 큰 돌로 그걸 막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무덤에 이제 가족이 이제 죽게 되면 순차적으로 계속 그 같은 무덤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에 들어간 무덤은 이제 썩고 부패해서 그 뼈만 남겠죠. 그러면 또 새로운 시신을 거기다 넣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새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무덤이 아니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이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시신이 섞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 거예요. 그거 다른 거 섞여가지고 예수님의 그 무덤에 시신이 이제 없잖아요. 어디 섞였거나 헷갈렸거나 그런 거 아니냐, 부활한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아예 새 무덤에 예수님만 안치를 한 것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려면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그런 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담대하고 용기 있게 나서서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제자임을 드러내면서 자신이 준비한 값비싼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19장 39절의 말씀처럼 그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와서 함께 이 요셉과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사내들인 공예 의원으로서 이들이 지금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이 그 당시 그 분위기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당할 손해와 시련을 감수하면서 행한 그 믿음의 담대한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깨닫게 돼요.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행동합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히 어떤 관념이나 사변 속에 머무르지 않아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겉으로 표현되고 시인되고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실과 열매와 삶으로 증거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했죠.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은 이거는 마음에 둘 수가 없고 밖으로 표현되게 되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합니다. 그 안에 참된 믿음이 있으면 이거는 반드시 밖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표현되고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이 드러나고 표현되는 방식과 정도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드러내고 표현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품과 성격에 따라서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표현되는 그 정도와 강도와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표현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외향적이어서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약간 내성적이고 또 좀 정적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또 표현되는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좀 전자에 해당이 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때 신자들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를 볼 때는 저 사람들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의심케 할 그런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행동해야 될 때 이들은 나서서 손해를 각오하면서 담대히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가고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네.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뭐가 같냐면은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동안 이제 중직자로고 막 큰 소리 치던 사람은 이제 다 꽁무니를 빼는데 잠잠히 있던 이제 새신자가 갑자기 큰 믿음의 헌신을 하고 섬기는 약간 그런 형국과도 같은 거예요. 두 번째,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진정한 비결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은 세상에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과 니고데모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분명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분명히 드러내놓고 하지 자신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임을 나타내지 못했던 거, 고백하지 못했던 거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봤죠?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관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바리새인들의 그 눈이 두려워서 시인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니고데모와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고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어떤 인간이 아니고 어떤 인간 권세자가 아니고 하늘의 권세자 하나님만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도하게 어떤 것에 두려워하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바로 지난주 수요 기도회 시간에도 살펴보았죠.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8절 9절에서도 말씀하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 대작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세상의 권세자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하게 합니다. 반드시 행하게 합니다. 때로는 잠잠히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지만 또 때로는 떨쳐 일어나서 분연히 또 행동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믿음이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표현되고 증거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서도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부인하는 주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이 패역한 시대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의 숨은 제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의 좁은 길을 갈 때 시련이 있고 때로는 손해를 당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우리 행동과 삶으로 열매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임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고 표현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으로 우리가 드러나고 증거케 하시고 세상에 어떤 두려움도 갖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